우리 주위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디에 쓸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쓸모없는 그런 동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도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전에 고등부 학생의 별명이 조포였습니다. 조포. 그래서 왜 너 별명을 조포라 지었느냐 이러니까 조물주가 포기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써야 될지 몰라서 조물주가 포기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그 쓸모없는 동물이 있다면 아마 개구리일 것입니다. 개구리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시끄럽게 소리를 내서 그렇지 그냥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 개구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 개구리 자신도 의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조물주는 왜 우리 같은 개구리를 만드셨을까? 늘 고민한다고 그래. 개굴이 이제 자기들인데는 의문인 겁니다. 개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이게 개구리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개구리를 두고서 이런 속담 같은 거 많이 만듭니다.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요즘 와서 엄청나게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요즘 좀 떴다고 막 잘난 체하고 이런 걸 보면서 개구리가 되더니 올챙이 떼를 다 잊어먹어 버렸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어렸을 때 이소부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개구리가 소를 보고 집으로 와서 엄마인데 엄마, 엄청나게 큰 동물을 봤어요. 그래? 이만하냐? 엄마가 헛바람을 넣어서 배를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막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크다고요. 그래? 또 헛바람을 막 넣어가 이 정도냐? 엄마, 그보다 훨씬 크다고요. 하다가 배가 팍 터졌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분수보다 너무 크게 그렇게 헛바람을 넣으면 배가 터진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개구리는 매에 잡혀가는데 신났습니다. 막 비행을 하니까요. 개구리가 날개도 없는데 막 비행을 하니까 다른 개구리들은 막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데 비행을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는 최고의 개구리다, 이렇게 해서 높이 날랐는데 얼마 후에는 매에게 찍혀가지고 눈부터 찍혀가지고 결국은 그 개구리는 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개구리는 물가에 너무 흔한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돌을 던져서 개구리를 놀라게 할 때도 있고, 또 학생들은 개구리를 잡아서 생물 시간에 실험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뒷다리를 구워서 먹기도 했습니다. 한번 시카고에 가가지고, 시카고에 가면은 그 2세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설교하면은 전부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이제 설교를 이제 통역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말이지,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를 구워 먹었다 이랬더니 애들이 막 이거 이어폰 빼고 던지고 이러면서 동물 학대다, 징그럽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중고등부가
개구리 잡아먹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마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개구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개구리는 정말 흔한 동물이고, 우리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우리는 뭐 때문에 존재할까? 아주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그런 짐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개구리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다가 탁 이제 잠 깨고 탁 땅 위로 올라올 때가 경칩입니다. 경칩. 근데 경칩에서부터 개구리가 땅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농부들은 봄 농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 농사 준비를 하게 하는 것도 개구리입니다. 또 개구리는 환상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는 완전히 모양이 형편없는 올챙이였습니다. 그런데 올챙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꼬리는 이제 짧아지고 뒷다리부터 생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개구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개구리는 뛰기도 하고 뭐 걷기도 하고, 올챙이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올챙이하고는 올챙이는 물속에서만 살지만 개구리는 물에도 들어가고 밖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아주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살다가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개구리로 살다가 올챙이로 살다가 개구리로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막 어릴 때는 막 참 오글오글, 형제들끼리 오글오글 그래가지고 막 살다가 나중에는 뭐 큰 재벌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합창을 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선창을 하면 그 다음에 같이 막 합창을 합니다. 합창을 온 들판이 막 떠들썩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막 합니다. 베이스가 뭡니까? 베이스는 황소개구리입니다. 수입했습니다. 황소개구리가 막 이러면 다른데 막 깨굴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쉼표도 잘 지킵니다. 쉼표도 시끄러 이러면은 조용합니다. 상당한 기간 조용합니다. 한마디도 떠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별일 없겠다 싶으면 또 이제 누가 선창하면서 또 개구리들이 합창을 합니다. 개구리들이 소리 내는 원리는 올겐 원리하고 같습니다. 바람을 팍 집어가 부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겐 소리를 내죠. 부악 이렇게 하면서. 개구리는 겸손합니다. 개구리는 육지에서도 살 수 있고 물에서도 살 수 있고, 되게 이런 짐승들이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하마, 악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만해.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이런 것들이 막 이것 뜯어먹고 저것 뜯어먹고 이러는데, 개구리는 물 밖에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자기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가에서 놀다가 무슨 소리가만 나면 물로 뛰어듭니다. 물로 뛰어들고 먹는 것도 없나, 개구리 밥 정도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이러지 먼 데까지 가서 사냥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구리도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개구리도 큰 거는 뚜껑입니다. 뚜껑이 이 정도 손 주먹 2개 합친 것만한 이런 뚜껑이도 독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뚜껑이는. 그리고 개구리는 발로 뛰어야 되는데 걷는 게 있습니다. 걸어가는 게 있습니다. 울 때도 깨굴깨굴 이래 울지 않고 맹꽁맹꽁 우는 게 있습니다. 맹꽁입니다. 맹꽁이.
우리 여기서 내가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어느 절 밑에 그 못이 있는데 그 못이 그 멋있는 못이 아니에요. 뭐 그냥 시원찮은 못인데 거기가 이 맹꽁이 이 서식지입니다. 서식지. 거기서 수십만 마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맹꽁이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에 치여 로드킬이죠. 차에서 치여 죽기도 하고 사람 발에 밟혀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수십만 마리의 그 맹꽁이가 그 절 밑에 있는 그 못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정부에서는 이 맹꽁이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뭐 철조망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개구리 중에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무서운 거. 제인데 무서운 개구리가 있습니다. 무당개구리입니다. 무당개구리는 배에 있는 그게 그 무당들 그 옷 색깔 같은 거 입고 있어가지고 막 빨간 거 뭐 이런 거 색깔 달고 있어가지고 무당개구리는 항상 무서웠어요. 지금도 무서워요. 무당개구리는 구달까 싶어가지고. 청개구리도 있고요. 청개구리 중에서 작은 거는 손톱만 합니다. 조그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도 참 역할을 합니다. 봄이 왔다. 경칩을 알려주기도 하고 합창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향해서 합창도 하기도 하고 황소개구리는 베이스로 깔고 겸손해서 먼 데 가지 않고 그냥 물가에 있다가 퐁당 뛰어들고 그렇게 합니다. 이 개구리 발음하는 것을 보면 경상도 사람과 서울 사람을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깨구리 이렇게 합니다. 그건 막 틀림없는 경상도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개구리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합니다. 개구리 이거는 경상도. 개구리 강하게 개구리 이러면은 이거 완전히 사천 진주 이쪽이라고요. 까자 이거 부산 쪽이라. 과자 이렇게 해야죠. 얘들아 과자 먹을래? 이렇게 과자 먹을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과자. 창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창고에 물건을 집어넣는다. 창고에 배추도 없고 이 경상도 아주 맞아. 그래서 이 개구리 발음을 가지고 딱 출신을 알 수 있습니다. 출신을. 성경 며칠 읽어보세요. 개구리를 가지고 보내어서 징계를 내릴 것이네. 이건 경상도 사람이구나. 경상도 바로구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군대에서는 개구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위장복의 원리입니다. 위장복의 원리. 이 해병대는 바다에 이제 뛰어내려서 이제 그 상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군복이 이제 바닷물에 젖으면 시커멓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총을 쏘는데 총 맞는데 이게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을 꽂고 뭐 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할 수 있는 구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는 구덩이가 없어요. 해병대는 구덩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노출이 되니까 연구를 하다가 개구리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 복장은 어떠냐? 우리도 해병대인데 우리도 물에도 있고 육지에도 있고 이런데 우리를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해병대 복장이 얼룩무늬입니다. 얼룩무늬고 일명은 개구리복이고. 이 예비군을 개구리복을 주가지고 해병대에게 엄청난 수치를 안겨다 주었어요. 이 예비군은 이 얼룩무늬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얼룩무늬는 오로지 팔강모와 이 얼룩무늬는 오로지 해병대 아니면 개구리만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군들인데 이걸 막 나눠줘가지고 해병대가 굉장히 그 기분이 안 좋았죠. 해병대가 해군으로 또 소속이 되고 그리고 뭐 예비군에게 이
개구리복을 주고, 그래서 이 해병대가 굉장히 그 기분이 나빴는데, 요즘 이제 뭐 육군들도 보니까 뭐 얼루 위장복을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해병대는 완전히 이거는 위장복을 해병대는 개구리인 데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이 배가 빠지거나 강에서 배가 뒤집어지거나 이러면은 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영 중에서 제일 힘이 덜 들고 오래 갈 수 있는 수영이 평영입니다. 평영. 그래서 수영은 반드시 평영을 배워야 됩니다. 평영. 평영을 해야 힘 안 들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유형 막 팍팍팍팍 이렇게 하는데 보기는 좋지만은 금방 기운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뭐 버터플라이 막 이렇게 하다가 나비같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개구리 헤엄이 힘이 안 들어요. 발로 하기 때문에, 발로 축축 뻗어주기 때문에 2km, 3km 막 이래 갑니다. 그래서 이 평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잠수할 때도 개구리들이 하는 대로 평형으로 이제 잠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밑에 바닥이 쫙 붙으면서 쭉 이렇게 나가죠. 딴 거는 그렇게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잠수하는 사람들, 또 침투 훈련하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개구리 발이죠. 개구리 발같이 생긴 물갈퀴를 발에 딱 끼고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오래 먼 데로 수영을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평영을 꼭 터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영, 개구리 개엄하지 마세요. 개엄 이렇게 하면은 저 족보가 어떻게 되나 어느 조상이 누구길래 저래 개엄을 막 이렇게 하냐 이러면서 좀 품위도 좀 떨어지고 또 조상들도 좀 욕먹고 이러니까 평형으로 쫙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도 안 나요. 소리도 안 나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멀리 2km, 3km 막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오늘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해도 오늘 조금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또 뭐 이 회원까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무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평형을 마스터하리라. 언젠가는 개구리 헤엄 마스터하리라. 개구리 물갈퀴 발에 달고 그냥 잠수하리라. 어떤 장군이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대포도 있습니다. 뭐 폭탄도 있고 원자 폭탄도 있습니다. 그런 장군과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하나님 있기는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인간이 이기죠. 인간이 막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폭격시키고 교회 폭발시켜버리고 이러면 하나님 이기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미사일, 그 다음에 그 원자폭탄, 잠수함에 보면 뭐 또 원자폭탄 같은 뭐 24개 정도 싣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무기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부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행기인데 제일 무서운 게 새입니다. 새. 조종석에 있는 유리하고 새하고 딱 부딪히면 조종석 다 깨집니다. 그리고 비행기하고 새하고 딱 부딪히면 그 비행기가 확 깨지든지 푹 들어가든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비행장에는 이 새를 쫓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새가 굉장히 무서워요. 새가 엔진에 들어가면 엔진이 불이 붙어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새를 못 이겨요. 그 큰 비행기가 새가 들어가 버리면 폭발해 버립니다. 이 새를 못 이겨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개구리는 평소에 늘 고민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우리는 뭐 사냥도 못하고, 우리는 뭐 물고기도 지금 뭐 제대로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왜 존재할까? 하나님이 포기한 존재, 조포가 아닐까? 개굴. 이 개굴이 이 정체성이 헷갈린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일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왜 내 같은 것을 만드셨을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박지성이 같이 못생겼으면 축구라도 잘해야 될 텐데 축구도 지금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설교 시간은 또 졸리고 조물주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말씀드리려고 막 인상 쓰면 인상만 나빠지고 기억은 안 나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쓸모없는 교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동물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무지해서 자신의 그 용도를 잘 몰라서 그런지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교인은 아무것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다 쓸모가 있어서 식사하실 때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그냥 팍팍 다 먹고 또 더 먹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놀고.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언젠가는 명령을 내리시니까 죄책감 없이 확 드시고요. 개도 막 이거 어디 쓰겠냐고 때리고 너 도둑 안 잡으면 국에 넣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러면서 개들도 하나님은 이 개구리를 통해 가지고 바로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 이깁니다. 하나님이 쓰신 부대는 해병대, 개구리 해병대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과 바로하고 전쟁을 두 번째로 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모든 복이 다 쏟아집니다. 최고의 순간입니다. 최고의 순간. 뭐 올림픽 같은 거 하면 나중에 그 시상식이 최고듯이 이 예배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근데 바로는 최고의 영광을 방해했습니다. 난 여호와를 안 믿는다. 그래서 여호와에게 예배드리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막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이 짚을 주어야 겨우 그날 양을 벽돌을 구울 수 있는데 짚을 안 주고 그만큼 주워 와가지고 벽돌을 구우라고 하니까 밤을 새워도 못 구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들겨 패고 발로 차고 막 머리채 뽑고 채찍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이 빨개진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 잠도 못 잤지 스트레스를 막 너무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려고 그래. 전에 어떤 분은 방송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몸에 이게 그 색상인가? 색이 빠져가지고 이게 허옇게 막 된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얼룩소가 됐다는 거예요. 얼룩소. 온데 얼룩소가 됐다. 막 그게 빠져가지고. 야, 이 스트레스의 종류도 희한하구나. 얼룩소를 만드는구나, 사람을. 사람을 얼룩소로 만들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색깔이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의 첫 번째 대결은 그 뱀 후에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과 우나와 못의 모든 물이 뻑뻑한 피로 변했습니다. 물은 사람을 살리지만 피는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게 고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여호와다. 근데 바로는 이거 마술이다. 마술. 바로 우리 마술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 물 떠와가지고 말이지 피로 변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마술사들이 한 것은 염색약을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어디서 엄청난 염색약을 구해가지고 물에 풀어가지고 이 피로 변하게 한 거야. 이거 이 마술이고 이 눈속임이야. 이거 내가 여기 속을 줄 알아? 그러면서 바로는 아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이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개구리들이었습니다. 개구리들은 늘 자신들의 그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동물들입니다. 우리는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다. 물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물가를 떠나지 않고 항상 물가에 있다가 무서운 게 오면 물로 첨벙첨벙 뛰어듭니다. 늘 부족한 걸 알아요. 누가 돌 던지면 뛰어들고 시끄러워 하면 조용히 하고. 이 개구리들은 겸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말이죠. 개구리들이 저것도 라디오가 있는가 봐요. 들으니까 애굽의 바로가 피조물이면서 이 창조자의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고 있다. 이런 뉴스가 딱 잡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했는데 바로는 이걸 마술이라고 한다. 눈속임이라고 한다. 이건 이제 개구리들이 딱 정치를 한 겁니다. 개구리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이, 바로지도 피조물인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마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라 이러면 보내야지. 왜 제가 저기 붙들고 있느냐? 개구리들이 막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개구리들이 화나면 말을 안 해요. 울지도 안 하고요. 빡 이것도 안 하고요. 개구리들이 막 화가 나니까 막 알을 그냥 물 뿜듯이 막 알을 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이, 올챙이들이 막 수천만 마리가 생기면서 올챙이들도 막 금방금방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턴 레지던트 다 겪을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 올챙이 기간이 인턴 기간인데 지금 이거 상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개구리 올챙이로 오래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막 이 올챙이들이 막 개구리로 막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저렇게 거부하느냐, 바로가. 저 미친놈이. 응? 그리고 지가 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마술이라고? 우리 개구리들은 못 참아. 그래서 나일강이나 이 운하나 호수에 개구리들이 꽉 찼습니다. 전부 목만 내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걸 인간들은 몰란 거예요. 수천만 마리가 이 개구리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바로에게 이 복수를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걸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온 물에는 개구리들, 삼각형 개구리 머리입니다. 쫙 깔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이 개구리 떼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공격을 합니다.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바로의 두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선포입니다. 근데 바로가 이걸 안 믿습니다. 이 마술이야, 눈속임이야, 어디서 염료를 푸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은 화산이 터지거나 폭풍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럴 가치조차 없습니다. 개구리나 파리의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지진이나 이런 걸 일으키기에는 너무 형편없는 족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로 너를 치겠다. 너 같은 거는 뭐 태풍을 부르고 지진을 일으키는 너희들은 너무 아깝다. 개구리를 보내가지고 너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뭐 개구리가 와봐야 빗자루로 썰어버리면 되니까요. 빗자루로 때려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몽둥이로 때려버리고 이러면 개구리들 다 죽는 거니까 바로는 참 하나님도 뭐 보낼 게 없으니까 뭐 개구리를 다 보내시는가 아주 이렇게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구리같이 시시한 게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참 모르겠네. 하나님도 참 너무너무 웃긴 분이셔. 어떻게 개구리를 가지고 이 최강대국 이 바로를 공격하겠다고 하시는가. 아주 비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공격 명령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온 땅에 올라오게 할지니라. 아론이 지팡이를 들더니 애굽을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개구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공격 명령을 하나님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내놓고 대기하고 있던 개구리들이 전부 상륙을 했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요? 해병대 옷을 입고. 해병대니까요. 개구리는 원래 해병대니까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구리는 근무복이 해병대 옷이 이 개구리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들이 전부 상륙을 하는 겁니다. 수천만 마리가.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뭐 개구리 뭐 이것들이 올라와 봐요. 무슨 소용이 있나. 빗자루로 막 때리고 쓸고 발로 밟아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개구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수천만 마리는 이거는 빗자루로도 안 되고 발로 밟아도 안 되고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온 땅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온 땅이 개구리는 겁니다. 개구리가 공격을 하는데 뭐 빗자루 가지고 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밟고 손으로 줍고 아무리 해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개구리는 죽여도 또 올라옵니다. 지금 못 올라오고 물에 있는 개구리들도 새까맣게 많았습니다. 최초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여기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원래 이 상륙 작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상륙 작전할 때 이제 한포 사격을 합니다. 한포에서 팡 이제 대포를 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부숴줘야 됩니다. 대포나 기관총을 좀 부숴줘야 이제 이 해병대가 덜 죽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못 부숩니다. 다 못 부숴가지고 미군도 노르망디 상륙 작전할 때 오마하 거기서 제일 많이 죽습니다. 거기서 미군들이 제일
제일 많이 그 기관총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제일 많이 죽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 이제 이 한포로 해가지고 기관총하고 대포를 이제 부숴놓고 그리고 이제 상륙정이 옵니다. 해병대는 이제 그 군함에서 이제 거물을 타고 내려옵니다. 거물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병대 옷에는 여기에 단추가 없어요. 여기 전부 단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추가 있으면 이 걸리거든요. 이게 이 망에 이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옷은 육군 옷하고 달라요. 이게 다 없어요. 단추가 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이제 이 줄 타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쭉 상륙정 타고 오면은 이제 막 총 쏩니다. 상륙정 안에서도 많이 죽으면 많이 죽죠. 이제 배로 바다에 이제 뛰어내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발이나 운이 살리는 겁니다. 그냥 죽으라고 뛰어야 됩니다. 그럼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은 것도 워낙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언덕까지 가가지고 수류탄 뒤로 던지고 총 쏘고 이래가지고 뺏고 그거로 안 되니까 뒤쪽으로는 이제 공수부대가 뛰어내립니다. 공수부대가 그러니까 이쪽 한포 뒤쪽으로는 공수부대가 뛰어내리고 이쪽은 해병대가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들 하나님의 이 해병대는 총도 쏘지도 않고 포도 쏘지도 않고 그냥 밟혀 죽으면서 빗자루에 맞아 죽으면서 그냥 인해전술로 밀어붙입니다. 인해전술로.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전 애굽 땅은 개구리로 덮이게 됩니다. 전부 개구리입니다. 땅이 없습니다. 전부 개구리입니다. 그때 애굽에 마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술사들이 또 막 뛰어갑니다. 마술사들이 강으로 뛰어가서 이제 마술을 부립니다. 이러면서 미친 개구리 올라오라, 미친 개구리 올라오라 이러니까 이제 이 미친 개구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개구리가 또 있어요. 미친 개구리들 이제 수십 마리 올라옵니다. 제가 가서 방해하라. 이 마술사들이 이제 이 미친 개구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해병대를 막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술 걸린 이 개구리들은 또 막 뛰면서 하나님의 개구리하고 이제 맞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구리는 이쪽으로 진격하고 마술 걸린 개구리는 이제 이 직각으로 가서 이제 길을 막는 겁니다. 길을 막. 이 마술에 걸린 개구리의 특징이 뭘까요? 눈이 분명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 마술이 걸려가지고 술 먹은 사람 하듯이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 길을 막으니까 하나님의 개구리들은 눈이 또렷하지 않습니까? 그냥 밟아버립니다. 수십 마리 그냥 밟아버립니다. 어떤 거는 막 배 터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머리 터지기도 하고 그래 한 열 몇 마리 그 길 막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수천만 마리가 가는데 이 마술 그 개구리로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전체는 하나님의 해병대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3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 개구리가 점령을 해버립니다. 개구리가 왕궁을 정복을 합니다. 왕궁을 정복을 합니다. 침실도 정복을 합니다. 침상도 정복을 합니다. 신하들의 집도 정복을 합니다. 화덕도 정복을 합니다. 떡반죽 그릇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앉으려고 하면 의자에 지금 개구리들이 잔뜩 있습니다. 지금 앉지 말라고. 우리들이 지금 여기 다 있다고. 침상에 좀 누우려고 하면 개구리들이 안 된다고. 우리 여기 지금 다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움직이려고 하면 발에 개구리들이 채입니다. 발에 개구리들이 채입니다. 뭐 먹으려고 해도 개구리들이 그 밀가루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 마시려고 할 때 개구리가 나 먹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이 전부 왕궁부터 해서 전부가 개구리에서 정복이 돼버린 겁니다. 만약 이게 개구리라서 말이지 사람 같으면 이제 다 죽은 겁니다. 다 죽든지 다 포로가 된 겁니다. 개구리들은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노래 또 부르죠. 개골 개골 개골이 하나님의 해병대 이러면서 죽어도 우리는 바로를 이긴다. 개구리 합창. 개구리 합창들. 개구리 소리 듣고 시끄러운 사람 너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겁니다. 온 땅에 개구리인 겁니다. 온 땅에 바위도 언덕도 전부 다 개구리인 겁니다. 개구리가 꽉 덮었습니다. 개구리에 의해서 정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구리들은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들은 사람에게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의 어깨에 옷에 개구리들이 막 올라붙습니다. 머리에도 개구리가 있고 얼굴에도 개구리가 있습니다. 왕인데도 개구리가 자꾸 덤벼듭니다. 죽여도 끝이 없고 개구리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애굽인들은 잘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이 개구리입니다. 잘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릇 안에는 개구리입니다. 의자에 앉을 수 없습니다. 개구리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애굽은 아무것도 아닌 개구리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늘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걸 예비 군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개구리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해병대 옷입니다. 해병대 옷. 개구리들은 해병대 옷을 입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격하라. 그러면 이제 그냥 인정사정 없이 죽어도 배가 터져도 머리가 터져도 끝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개구리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개구리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바로가 항복합니다. 바로는 개구리는 진짜 이 세상에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고 개구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개구리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흰 깃발 들고 개구리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들을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개구리가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왕궁 바닥에는 개구리가 쫙 깔려 있습니다. 신하들의 옷과 머리에도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온 천지가 개구리입니다. 모든 서류 위에 개구리가 다 올라가서 오줌 누고 있습니다. 바로는 항복합니다. 바로는 항복을 합니다. 도저히 개구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애굽인들이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 있는 자리 말고는 틈이 없습니다. 개구리들 때문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이 개구리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는 적어도 이 개구리들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면 개구리들이 떠난다는 건 알았습니다. 이 개구리를 무슨 수로 없애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개구리는 떠난다.
이 개구리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기도하면 개구리는 떠난다. 이게 바로가 크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지 못했어요. 마술에 속아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는 거 보고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거 안 믿었습니다. 마술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개구리를 보고서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도하면 개구리는 떠난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단지 개구리가 너무 괴롭히니까 그걸 피하려고, 잠시 개구리를 피하려고 하는 소리지 진심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쏘가줍니다. 거짓말인 줄 알지만 쏘가줍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에 바로의 요청을 포함시켜 준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언제 개구리가 물러갈 것인지 시간을 당신이 정하라. 기도는 내가 하겠지만 시간은 당신이 정하라. 이게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없는 줄 네가 알 거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가 자기 기도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투모로우, 내일까지 개구리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모세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내일 개구리들이 다 없어지게 될 텐데, 그때 당신은 정말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는 줄 알아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만드셨고 개구리 다 하나님 명령하신다. 개구리만이 아니고 모든 생물체를 다 명령하신다는 걸 당신이 알기 바란다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왕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개구리들을 통해서 바로를 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는 항복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복했습니다. 저는 바로와 약속했습니다. 투모로우, 내일까지 개구리 다 없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개구리들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수천만 마리의 개구리는 전부 하나님의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정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빗자루로 때리고 발로 밟고 몽둥이로 찢고 그래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구리들아, 수고했다. 근데 내일 나까지 너희들은 있는 곳에서 싹 다 나와가지고 길에서 죽으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개구리들에게 너무 슬픈 이야기죠. 개구리들이 그냥 목숨 걸고 그냥 막 싸우듯이 그렇게 싸워서 정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 개구리 목에다가 막 금태 같은 거 둘러주시든지, 안 그러면 팔이라도 잡아가지고 특식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내일까지 다 숨은 데서 나와서 죽으라. 길에서 죽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구리 보고 뭐라고 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 뭐라, 야, 저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개구리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개구리들은 사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을 몰라가지고, 우리 하나님 손에 쓰이면은 우리가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개구리들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 잘 듣고 훈련된 이 개구리들, 이 개구리들 왜 다 죽게 하실까요? 너희들은 좀 뒤로 물러가 있으라. 물러가 있다가 바로가 말 안 들을 때 또 다시 진격해라. 해병대 다시 진격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죽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부 다 순종을 합니다. 저 뭐 떡그릇 안에 있고 저 구석에 있고 창고에 있던 것들 전부 다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길에서 죽습니다. 길에서 어떻게 죽습니까? 숨을 안 쉽니다. 스스로 숨을 안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한 마리 빼지 않고, 단 한 마리도 빼지 않고 전부 길로 다 나와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개구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진해서 죽었습니다. 숨어있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대장이 다 나와서 항복하자 뭐 이러면 그래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래 안 하죠. 개구리들은 순종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들 모아서 만들었는데 그 무더기가 수만 개 됩니다. 수만 개. 그것은 악취가 나요. 악취가. 하나님 왜 그 아까운 개구리들, 하나님의 해병대 팔각 모자만 딱 쓰면 딱 되는데 왜 그 개구리들 다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개구리들이 참 잘하고 순종했지만은 그 못된 바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구나. 개구리들도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다 순종하는구나.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구리들을 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개구리들아, 이제 앞으로는 또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물가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물 옆에 있으라. 지금까지 개구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에서 멀리 안 벗어나고. 그러나 늘 옷은 해병대 옷을 입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 또 부르시면 나가서 이제 싸우려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 막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고 돼지 2,000마리 물에 빠져 죽고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 사람을 살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아끼십니다. 그렇게 아끼세요. 미친놈도 아끼고 바로도 아끼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가 있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단지 그 쓸모가 아직 안 나타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다 요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는 걸 겁내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도 죽음을 보니까 한 60대 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겁내지 말라고요. 많이 생각하지도 말라고요. 왜냐하면 죽는 건 잠깐 죽으니까요. 그 전에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죽음도 생각하지 마세요.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머니들 다 쓸모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 쓸모 있습니다. 개구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이 되니까 정체성에 몰라가지고 참 많이 개구리들이 방황을 했죠. 전 세계 개구리들이 많이 방황을 했지만은 하나님 손에 한번 딱 쓰니까 그냥 바로의 군대를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개구리보다 못했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지만 개구리보다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 때 개구리는 다 죽었습니다. 수천만 마리가 싹 다 죽었습니다. 야, 참 아깝죠. 개구리 그거 좀 살리면 좋은데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만 마리, 수억만 마리의 개구리, 파리, 그 다음에 나비, 새들 다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기를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개구리들도 순종하는구나. 우리가 개구리보다 못해야 되겠나? 개구리보다 못해야 되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되시고, 내년에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 철장으로 다 부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